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제 대신 화관을이라는 찬양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함께 부르십시다.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합니다. 고단함이 있고 또 우리에게 씁쓸함도 있고 아픔과 좌절의 일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생명이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좌절을 삼켜버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슬픔과 좌절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희락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든 것이 근심의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복음을 열매 맺도록 오늘도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면서 이 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고난의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생명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옵소서. 볼 수 없는 것들, 우리의 육신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한 성령의 눈으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의 기대를 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대를 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듯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머물러 있고 고여서 썩어지는 물이 아니라 강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픔 속에서 당장 닥쳐진 오늘의 질병만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살아갈 날이 많이 있어 근심되는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고 먹먹하고 보이지 않는 일도 있으나 주님,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그리 공부도 하고 그리 나라도 지키고 그렇게 직장에서 애쓰며 많은 돈을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적은 돈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음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구원하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쏟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게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하트와 십자가가 함께 있군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냥 헛된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회복의 상상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처절한 회개와 절망을 말합니다.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 싶을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현대인들은 슬픔을 속으로 사귀고 그 표현을 절제하는 모습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비통을 요란하게 표현하는 장면을 자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들의 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란하게 슬퍼하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바라보는 이들은 그들이 기절하거나 미쳐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절한 슬픔의 현장에서 선지자는 기쁨과 영광을 전합니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슬픔의 죄를 없이 할 뿐 아니라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을 그치게 할 뿐 아니라 찬송의 새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부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던진 부케를 받기만 해도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누리는 기쁨이 나에게도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부케는 최고의 기쁨을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는 기쁨의 결혼식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마음이 다 얼어붙었던 터라 결혼은 있었지만 마음을 다해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는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묘사합니다.
신랑 신부의 기쁜 음성이 들리는 것은 복된 삶의 상징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 자란 유대인들은 동족 가운데서 그런 기쁨의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즐거운 혼인잔치를 본 어른들의 기억도 흐릿해졌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떠올리려면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앉아 소리내어 울던 자리에서 결혼식의 기쁨을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의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행하신 기적은 혼인잔치의 흥겨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은 죄로 시작하여 죄와 죽음, 회개 같은 무거운 단어를 자주 언급하는 절기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절망 중에 빛나는 날개를 다는 회복의 상상력,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러한 격언 또 속담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고난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여기에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생 뒤에 분명히 낙이 올 거라는 마음으로 직장에서도 일도 하고 또 어린 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도 하는 것이죠.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쓴 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화관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결혼식에서 쓰는 기쁨의 화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맨 앞부분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집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슬퍼합니까? 망국의 한도 있을 것이고 일이 제대로 안 돼서 슬픈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일 가운데 가장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만 같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리에 믿음의 큰 시련과 도전을 받는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끔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의 일에 대한 상상력을 넓게 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하나 있습니다. 비상이라고 하는 가요입니다.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가요인데, 내 안에 나를 갖추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움츠러들고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두 날개를 펴고 아주 드넓게 하늘에 날아오르며 그렇게 힘차게 살아갈 거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비상이라고 하는 임재범 씨가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의 가사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가사의 가장 궁극적인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눈물을 바꾸어 기쁨으로 주실 기쁨의 눈물, 즐거움의 눈물,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께서 심은 나무라고 하는 점,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순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어둡고 현실이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께서 이 말만 여러분의 입술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즐거움이 있고 그 뒤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사시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서는 고난이 먼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순서는 바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순서는 우리 인생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르게 알 때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뒤집으면 여러분은 뒤집힌 인생, 바로 침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상력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마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너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